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으로 부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알고 계시듯이 실상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 그러면서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토대, 기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실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실체로 다가오고 응답으로 임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는데요, 헬라어 단어를 보았더니 엘렌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입증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일이 실체로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입증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성격을 정의한 뒤에 구약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이 믿음의 거장들이었기 때문에 절로 이들의 믿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또 고개를 끄덕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잘 긍정이 되지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락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장들 속에 들어가게 된다면 바락보다는 여선지자 드보라가 올라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드보라의 이름은 빠져 있고 참으로 못난 바락이 올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묵상했는데 그것은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절에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 백성들에게 팔아 넘기셨다. 정말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중간에 들어와서 사사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사사기 전체 문맥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앞부분을 보면 온니엘 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적은 어디였냐면 저 북동쪽 메소포타미아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3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에서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땅입니다. 자, 그런데요, 에훗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어디냐면 요단 동쪽 모압이었습니다. 상당히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사 삼갈 시대에는 그 대적이 지중해 해안에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들어와 보았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어디였느냐? 하솔을 통치하고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솔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바로 북쪽에 있는 성읍이 하솔입니다. 갈릴리 북쪽 바로 위쪽에 우리가 잘 아는 신약시대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베세다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하솔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될수록 멀리 있었던 그들의 대적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함께 더불어 살았던 가나안의 본토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 압제의 기간도 처음에는 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8년, 20년 점점 길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압제의 수준도 강력해집니다. 원래 하솔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솔은
여호수아 장군 시대 때 정복을 당했던, 그리고 진멸을 당했던 성읍이 하솔이었습니다. 불에 타서요 왕궁과 성읍 자체가 완전히 녹아져 내렸던 그러한 성읍이 하솔이었어요. 지금도 고대 하솔 유적지를 찾아가 보면 엄청난 불에 타서 터져버린 그 왕궁의 대리석 기초석을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되어졌던 하솔이 지금 철병거 900성을 가진 강국으로 일어났습니다. 철병거가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본다면 전차 부대입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이나 농기구조차도 제대로 게루지를 못해서 그들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블레셋 지경으로 내려가서 홈이 나를 베르고 또 농기구를 베르고 올라와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솔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족장 야빈은 가나안의 왕으로 불리울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3절을 보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했다고 했는데요, 그 말은 난폭하게 비틀어 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살이하던 그 백성을 이제 자유의 백성이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려야 될 그 축복과 영광을 빼앗깁니다. 오히려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야빈 왕이 가나안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넓은 대로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5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여행을 할 때가 되면 큰 대로변을 달리지 못하고 오솔길, 저 숲길, 꼴짝의 길을 찾아서 숨어서 다녔습니다. 자, 이렇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고 숨어서 지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요 그 땅에 농경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를 내려주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동안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짓게 되어졌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잘 섬기게 되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농사에서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가나안의 풍습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땅히 대적해야 되고 그 땅에서 내쫓아야 될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그들이 도전하기를 회피했던 철병거가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대적해야 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적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합니다. 종국에는 이 세상이 교회를 삼키는 일들, 교회를 압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형식은 유지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속화될 것이고 종국에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이 함께 타임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이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임을, 자신들의 대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뼈아픈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대적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우매하고 후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길에 참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카바링이 우리에게서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카바링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그 불화살로부터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카바링을 벗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격탄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돌격해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다시 부르짖는 겁니다.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부르짖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해초리를 듭니다. 그러나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손을 비비는 자녀를 볼 때 우리 아빠 엄마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해초리를 들었던 그 손이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온몸을 휘감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진노의 팔을 거두십니다. 사랑의 팔로 감싸주시고 이제는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대적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날에 믿음의 사람을 동참시키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상급 있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은 참으로 죄송하지만 남자가 아니라 여자, 그것도 랍비도스의 아내 주부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직 왕정시대가 되기 전에 각 지역마다 그때그때마다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였어요. 정치와 그리고 영적인 리더로서 이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셨는데요, 남성이 아니라 여성, 그것도 주부였던 드보라를 세워주셨어요. 사절에 보면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드보라를 여자 선지자, 랍비도스의 아내, 그리고 그녀, 이렇게 드보라가 여자임을 3번이나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이 최고 통치권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성은 장막 안에 은밀하게 숨어 지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에 한 여인을 불러내시고 그 여인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 속에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그 말의 뜻은 드보라가 사사로 쓴 것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자라도 나서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뜻을 이 본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최종적으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도대체 남자들은 어디로 가버린 겁니까? 어디로 가버렸기에 장막 안에서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주부를 불러내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십니까? 우리는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엘, 이들의 이름과 활약상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랍비도스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또 헤벨은 뭐 하고 있냐? 왜 부인들이, 주부들이 나서야 하느냐? 니네들은 지금 술 처먹고 누워 자냐?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 사사기 4장 5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드보라를 믿음의 거장에 넣지 못하고 좀 문제가 있는 바락을 올려놓았는가? 저는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어요. 수치스럽고 세속말로 쪽팔려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드보라 야엘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쪽팔리는 겁니다. 사사시대 당시 권위와 권력을 쥐었던 남성들이 마땅히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민족을 그 위기 가운데 구원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럴 힘도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아야 될 여인들이 전장의 제1선에 불려 나와서 나라를 구원해야 했고 가족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 4장 5장 사사 드보라의 기록입니다. 그랬기에 여전히 가부장 시대를 살았던 신약 시대에도 드보라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것을 추조했을 것이고 바락의 이름을 대신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드보라 대신 바락의 이름을 이 신약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제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에서 바락은 매우 소극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승리의 영광도 여인 야엘에게 빼앗깁니다. 그럼에도 바락의 이름을 믿음의 장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내어서 내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손에 넘겨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바락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곧바로 순종하지 않고 조건을 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간다면 내가 가르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바락은 지금 앞장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시 장막 안에 숨어 지내던 여성이 그것도 주부가 사사가 되었다면 남자로서 좀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에게 학대를 당했다면 뭔가 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치솟아 오르는 울분 같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락은 쪼잔하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저 올라가겠습니다. 당신은 올라가지 않는다면 저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버틴깁니다. 용기 백배하여서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절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바락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사로 세우십니다. 대신 사사기의 승리의 영광은 누가 가져갑니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요, 히브리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이었어요. 히브리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출애굽해 나올 때 아마 이들도 같이 히브리 백성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헤벨의 집은 하술 왕 야빈과 화친을 맺었던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 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시스라 장군을 마지막으로 죽이는 자가 바로 이 야엘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상당히 끔찍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는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이주민 아줌마 야엘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고 그에게 영광을 안겨다 줍니다. 어쩌면 백성의 지도자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그들이 최상급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철병국 900성을 거느린 군대 장관 시스라 앞에 지금 바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지금 서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요,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패와 창도 없이 맨손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빈의 군대는 최첨단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900성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시스라가 군대 장관으로 서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10,000명은요 거의 맨주먹 불끈 쥐고 다볼산에 서 있습니다. 도무지 게임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성산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드보라는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줍니다. 용기를 심어줍니다. 일어나라, 오늘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시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설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바락은 믿음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바락은 드보라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바락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갑니다. 저도 다볼산에 서너 번 올라가 보았는데요, 상당히 가파른 산입니다. 이스라엘 평야 아래쪽에 이 산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혹자는 어느 곳에서나 다 보인다 해서 다볼산이다, 한국 가이드들이 주로 얘기를 해요. 그냥 산맥 가운데 있는 산이 아니라 이 평야 지역에 하나 우뚝 솟아있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이 다볼산이 보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산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꾸불꾸불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비탈길 산을 지금 10,000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도 없이 쫙 내려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구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피하게 하셨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을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 21절에 보면 당시의 전투 상황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번개와 폭우를 그 땅 가운데 내리셨어요. 여러분, 기손강은 평소에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러나 비가 오면 금방 물이 불어나는 계절천입니다. 이 기손강은 어떻게 흐르게 되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는 바로 북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 나사렛 동네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 지중해 해안으로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제 이렇게 동쪽으로 좀 비스듬하게 내려오면 머깃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 고대 성읍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골짜기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 산에서 산맥에서 흘러져 내려오는 모든 물들이 이 골짜기로 내려오게 돼요. 이 평야 지역이 늪지대로 바뀌게 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철병거를 900성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철병거가 이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네요.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 4월 3, 4월이 어떤 계절이냐, 그 동토의 땅이 녹아져 내리면서 그 땅이 진흙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스라는 그 전차 부대를 버리고 홀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덮치고 그날 완전한 승리를 일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에서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대적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과 너무 달라서 도저히 믿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방법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는 너무 다르고 높아서 단지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혼자서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 이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동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자,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승리를 주시기까지 그분께서 사용하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없는 동안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도가 있었고 부르짖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마땅히 용사로 일어날 남성 지도자들이 숨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여성 드보라를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20년 동안 종살이같이 학대를 받으며 눌려 살았으면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도전해 갑니다. 분명 주변에 반대와 질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남자들이 못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더 큰 화가 미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드보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을 찾아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바락이었지만 드보라의 확신에 찬 믿음의 모습에서 바락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함께 동력하며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로 절거히 헌신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미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전쟁 무기도 없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던 백성이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백성이었습니다.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결정적인 순간 대적 시스라를 죽입니다. 절거히 헌신하는 백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섯째,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이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셨고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바락이 말씀을 의지하여 백성 1만 명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구와 그 무리들을 한 칼로 혼란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싸워주시고 승리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단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누가 있느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주목하고 있는 바락이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바락을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무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용사들의 씨는 마르고 모두들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 그 지점에 그나마 순종하며
전쟁터로 나아가 최일선에서 싸웠던 그 바락의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 그래도 선지자 드보라의 말씀을 받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앞장서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아갔던 그 바락의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준비된 자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락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남자가 되었고, 비록 구약 성경에서는 그 승리의 영광이 야엘에게 돌아갔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바락의 이름을 당당하게 믿음의 반열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는 참 힘든 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락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닐까? 바락 같은 인물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산맥에서 한 작은 봉우리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고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의 처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기도 없이 대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중에 그는 전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고 나라들을 이기고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전쟁의 마지막 영광은 여인 야엘에게 돌아갔지만 주님은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아브람과 모세와 다윗의 반열과 나란히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즉각적인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앉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노아 같은, 또 아브람 같은,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바락도 당신의 이 거룩한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보존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 연약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27년 동안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주님,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